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피곤한 시간이시죠? 우리 이렇게 하고 옆사람한테 꽃 받으세요. 또 손을 확 내려놓으시는데 제가 너무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저번 주에 세미나를 3일 동안 다녀오는데 이틀 동안 이렇게 컴퓨터 타이핑을 치는데 앞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려가지고 타이핑을 못 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틀을 그렇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수요일 날 아침에 샤워를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샤워를 하면서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에 앞머리를 좀 잘라봐야겠다. 평생 지금 44년 살면서 앞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머리를 자르면 똑바로 잘라진다 해가지고 이게 딱 잘랐는데 삐뚤빼뚤 된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옆에 자르다 보니까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준서 딱 보내줬더니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잘랐냐고. 그날 하루 종일 목사님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삐뚤빼뚤. 저녁에 와가지고 답을 못 찾아서 이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이거 빨리 이 머리를 자르고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수예배 드리고 나서 와가지고 어느 한 미용실에 가서 잘랐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어떻게 답이 없이 이렇게 머리를 잘라놨냐고 그러면서 자르기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앞에 머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상해서 그래요? 저희 이준 사모가 다른 분들은 다 이상하다라고 생각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저희 이준 사모 그러더라고요. 귀엽다고. 그래서 그 말에 좀 위로를 받았는데 제가 머리를 자르는 길이 제 길이 아니죠. 그죠? 머리는 누가 자르는 길입니까? 미용사가 자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론에 그냥 너무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길이라는 단어가 중의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너 이 길뿐이 없니? 라고 했을 때 그 길이 그냥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방향, 방법, 수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 영어로 I'm the way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에 모더스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길이라는 단어 이렇게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모두가 다 중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의 특성상 한 단어의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이 길이란 표현 자체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모두가 다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과 방법들,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죠? 오늘 아멘이 되게 큰데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 우리 삶의 방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탄의 대상이 무엇이에요? 왜 지탄의 소리를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분과 또 동일한 그분의 길,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적음도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적음도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사람들이 적음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고
그리고 교회도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어떤 이전에 얘기했던 괴리감, 어떤 멀어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라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길을 외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저도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성일기를 쓴 지가 지금 하루의 그 생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루의 그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어떤 죄에서 휘말려 있었던가, 어떤 방법에서 왔다 갔다 그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쓴 지가 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지 않죠? 저의 가장 멘토가 있는데 우리 이준 사모가 말이 너무 빠르다고 설교할 때 말을 좀 빠르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빠르지 않죠? 빨라요? 큰일 났네, 집에 가서. 아무튼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또 4시 반에 또 강의가 또 밑에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삶의 방식으로 가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성일기를 이야기했죠. 영성일기를 쓰는데 영성일기를 쓰다 보니까요, 하루의 일을 점검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 자신이 주님을 따르자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니까 정말 죄 가운데서 정말 멀어지려고 하고 죄를 거부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진 경우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매일 느끼며 살아가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오늘 새신자 교육하는데 장우숙 자매님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한 주간 동안 사단의 틈타는 것, 저번 주에 사단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탄의 유혹과 어떤 것들을 구분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니까 내 심령 가운데 참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또 박지은 자매가 이야기해요. 엊그저께는 마귀가 내 안에 침투할 뻔했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마귀의 소리를 하고 무슨 교회가 싫다는 얘기를 막 하고 하는데 내가 순간 넘어갈 뻔했는데 넘어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설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 자매님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 고백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신 그 고성자 집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깨달은 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단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사단의 틈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 왜 동행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길을 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 길을 갔을 때는요, 사단이 아무리 나의 영혼을 침투하고 나의 육체를 침투하고 가정을 파괴해도 아무리 옆에서 소리 질러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모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삶의 방식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삶의 방식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의 방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신 길이 있습니다. 가신 길이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부터 공생애까지의 그 이야기를 반 정도, 복음서의 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 반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고 그리고 가시기로 하고 결단하고 그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길, 그 마지막 길, 그 길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길, 그 길을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복음서에서 얘기했냐는 것이죠. 바로 그 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중요하게 부각되고 많은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을 거하시고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길을 언덕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성경의 복음서의 반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왜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은 자랑하려고 오고 신적으로 내가 신이다라고 자랑하려고 오고 그리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좋은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 찾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어떤 청년들이 가끔 대학교를 들어갈 때 어떤 대학교가 좋습니까? 라고, 이 대학교가 좋습니까? 저 대학교가 좋습니까? 우리 저희 호도 청년도 대학교를 몇 군데 붙었을 때 이 대학이 좋을까요? 저 대학이 좋을까요? 그때는 얘기해줬지만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것조차 우리가 답을 정해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에발산과 그림신산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선택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된 길인지 복된 길이 아닌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된 길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길을, 험난한 길을 걸어가도, 어떤 편안한 길을 걸어가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복이 넘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옆에 분이랑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갑시다. 우리 주님의 길 가자고 하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길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여러 길을 막 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자녀들이 막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갑니다. 우리 주한이도 이렇게 지금까지 5학년까지 잘 컸는데요. 몇 년 동안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5학년까지는 아주 축구 선수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너무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 2달을 보냈는데 너무 재정 상태가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도저히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지 말고 다른 비전을 찾아가자. 근데 요즘에는 또 걔가 이제 성취감이 되게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 요즘에는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무조건 생각해가지고 본 거에 대한 것들을 상상해서 만드는 길을 가고 있어요. 5학년인데 무조건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 것도 그냥 이렇게 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주워와서 만들어요. 왜 PPT 안 보여줘요? 자, 이게 하나는 뭘 만들었냐면, 하나는 칼과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 칼과 방패를 만들 때 전신갑주의 그 방패와 칼을 좀 믿고 잘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랑 싸우고 싶어서 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옆에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죠?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 그걸 만들어 저 헬멧을 뭘 가져왔냐면, 지나가다가 그 오토바이 헬멧 그 속에 있는 껍데기지, 껍데기 플라스틱 같다, 그 스펀지, 뭐랄까, 그거 스티로폴을 주워 와가지고, 아빠 이거 주워 왔어요. 제가 뭐 만드나 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들어가다가 저걸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는 없지만 제가 쓰고 너무 기뻐한. 저는 저걸 만들 때 얘가 왜 이걸 만들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신이 깊이 상상하고 해서 저걸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잘 만들었다고 그러고, 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주한이가 제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상상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애가 이제는 만들기를 안 해요. 만들기를 안 하고 이제는 뭘 하냐면, 아빠 제가 비전이 생겼습니다. 기타를 좀 가르쳐줬어요. 그럼 축구는 접은 거냐? 축구는 맨날 생각하고 있고 기타.
기타를 이번 주 목요일 날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누가 받냐면 저희 그 목요 찬양팀에 오는 팀 리더가 제가 이제 부탁해가지고 이제 무료로 받았는데, 그 나의 생명 뭐지? 하여튼 그 곡이 있는데, 그거를 그 목요일 날 받았는데 지금까지 집에 가면 뭐만 붙잡냐면 기타만 붙잡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집중이 대단해요. 이게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 주에도 이어지고 몇 년을 이어져야 얘가 예배자로 세우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비전 있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 내가 너 진짜 예배자 될 수 있다. 네가 비록 음치지만 하나님께서 너 목소리 바꿔주셔가지고 너 정말로 세계를 뒤엎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계속 이거를 치고, 저 이준삼 그러면서 주은이는 그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막 유튜브 켜놓고 막 이렇게 해주고 찬양을 틀어주면서, 그러니 얼마나 제가 볼 때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쟤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쟤는 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자녀들의 길이 복된 길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좋다고 한 길이 다음에도 좋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오늘 성공한 것이 내년에도 성공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공한 것이 다음에도 보장되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좋은 것이 내년에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것이 10년 후에 좋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변합니다. 세상은요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 행복과 끝이 없는 길, 우리가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소화동, 우리가 독산동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신림동에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소화동에 있습니다. 이 소화동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그 소화동이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뭐 KTX 뜨고 있고, 뭐 여기도 뜨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 많이 오고 뜨고 있는데, 근데 언제까지 소화동이 이렇게 뜨는 동네가 될까요?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더 후퇴되는 동네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넘치는 교회 우리들이 복된 길을 걸어갈 때 이 지역이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때 이 지역이 10년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살고 싶은 동네, 소화동이 아니라 넘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소화동,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별로 얼굴 표정 보시니까 별로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복된 길을 걸 때 우리 주변이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제가 죄를 발견하면서 보니까요, 정말로 죄는요 옆에 사람이 짓게 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나도 짓게 됩니다. 나도 짓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들어요. 부정은요 여전히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교회가요 가장 멀리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장 멀리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가 들어오면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 주변의 사단을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청년들 고민이 많은데, 사실 좋은 직업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10년 있다 없어질 직업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걸 찾으려고 하지만, 이 분명한 것은 좋은 곳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 집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집 살고 싶으시죠? 저도 이제 지금 위에 고양이 한 10마리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살고 있는데, 맨날 저녁 때 되면 고양이가 울어가지고, 근데 그 지붕에 이렇게 구멍이 빵꾸난데 거기 고양이들이 막 들란달라 하면서 그 고양이들과 같이 지내는데, 좋은 집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땅에 좋은 집이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옵션 붙은 집, 수영장 있는 집까지 하면 엄청 많아요. 이게 좋은 집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찾으려면 좋은 사람은 또 있어요. 제가 찾은 좋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것을 찾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고,
좋은 것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계가 없는 것은 바로 제가 오늘 해답을 드리지만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한계가 없는 길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로 제가 제다교육도 가르치지만 제다교육 가르칠 때 이렇게 앞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기 말씀인데 이 욥이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욥은 굉장히 많은 걸 가졌고 굉장히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 주변에 축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몸에 병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십시오. 욥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오늘 10절을 고백하기 이전에 8, 9절을 보면은 우리 8,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기 전에 8, 9절 한번 보십시오. 8,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8,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사방으로 봐도 주님은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혀 있습니다. 뭔가 좀 보여주셔서 뭔가 좀 사인을 주시면은 내가 좀 이렇게 힘이 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사람이 하는 것은 무너짐이죠. 그러나 욥은 그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좌우를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답답한 마음, 정말 하나같이 답답한 마음이에요. 친구들 와서 손가락질하고 엘리바스가 와서 추궁하고 너 혹시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이렇게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니냐? 라고 거짓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믿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의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누가 시키는 거냐면 바로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러나 내 뒤에서 내 좌우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를 단련하신 후에 그는 순금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진짜로 순금처럼 되어지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길,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간다면 그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받는 자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것이죠. 누구나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쉬운 길, 빠른 길, 그것만이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할 때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세미나 가면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3일 동안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거예요. 똑같은 번호에 똑같이 헤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분 보고서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기사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는데 그 버스는 이상하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귀에 꽂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스피커폰 이거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탄 버스 중에서 그 3일 동안 탄 버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분만 정말로 운전수답게 회사에서 원하는 운전수답게 그렇게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막 찍었는데 우리만 보고 삭제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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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출발합니다. 혼자 오세요. 경험기다. 안녕하세요. 하시는 게 뭐죠? 자, 제가 샜는데요.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제가 그 정류장을 한 열 몇 정류장 갔는데 내리시는 분은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오시는 분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사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이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저에게는, 저는 그렇게 다 이 헤드셋을 쓰고 말하는 스피커가 있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분만 오히려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선생님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 운전기사가 멋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너무 멋있어요. 왜 멋있냐면 그분이 어떤 뭐 저에게 많은 걸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모습이 정말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회사가 원하는 길을 가고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요, 다른 기사 선생님들은 그냥 들어오든 말든 이거는 뛰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습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심령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 분명해요.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 24시간 생각합시다 라고 말하면은 오히려 성도님들이 어떻게 24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는 죽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 질문에, 어떻게 살아가냐는 질문에 제가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시험한다면 많이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길을 갈았다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정말 수많은 죄들 있잖아요. 요즘엔 가정을 파괴하는 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음란의 죄도 많고, 너무나 세상이 마지막 길. 저도 마찬가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이 무감각함을 줍니다.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거기서 헤매게 만들어요. 거기서 혼자 좋다고 수영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길은 뭐예요? 죄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악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좋다고 헤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죠. 죄를 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보시죠. 100번을 죄를 졌습니다. 101번 일어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1000번을 죄를 졌습니다. 1001번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한 것입니다. 10,000번을 죄를 졌어요. 10,001번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한 것이죠. 제가 오늘 호석이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은 문자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위대한 결정입니다. 저는 저 결정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풍성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돈을 생각하지 않고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제 요즘에 욕먹는 게 많은데, 요즘에 그 청년들한테 듣는 소리가 뭐냐면, 너 좀 제발 좀 얻어먹지 마. 이건 좀 수없이 얻어먹고 다녀요. 막 형들한테 얻어먹고, 뭐 하다못해 저한테도 맨날 뭐 사달라 그래요. 너 나한테 사달라. 나 돈 없어. 나도 너한테 얻어먹어야 돼.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요, 콜이 들어왔어요. 아르바이트를 주겠다고, 축구 아르바이트 오면 아르바이트 주겠다고. 그 2시간 섬기면 40-50만 원 생깁니다. 근데 그걸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과 약속했던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생각을 왜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해요. 예수님과 길을 걸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아멘? 만약에 세상 길로 빠졌어 봐요. 당연히 돈을 선택했겠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오늘 호석이가 여기 앞에서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등록하셨어요. 한 분이. 제가 저번 주에 새로 오신 안경 끼신 여자 집사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분이 또 이번 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기 앞 나중에 담임 목사님 밑에서 저기 등록카드를 내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셋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지구촌교에 나왔대요. 근데 오늘 호석이가 이게 헌신을 보고서 자기가 토요일날 섬겨줘도 되겠다. 뭐 행정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등록하였어요.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상했나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내려주세요. 저는 아이들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매가 내려져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길로 비춰지고 있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래 라는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 저 사람 때문에 참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더 웃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길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다면 그가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관계적인 부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할 때 빨리 해답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묵묵하게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마음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잠언 4장 23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을 지킨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에 그에게서 남이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입니다. 우리 사단은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예레미야 지금 계속 새벽 설교 중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먼저 뺏어가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마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이 변합니까? 세상은 동일하게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만 통치하고 계시지만 이 땅은 세상의 지배하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과 방법대로 나아가면은 그것은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간다면 분명히 생명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욜로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영어 단어 욜로. 우리 PPT 보여주세요. 이 욜로라는 단어가 어디 약자면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이 뭐냐면 인생 두 번 사냐? 한 번 살지? 이런 뜻이에요. 인생은 딱 한 번 산다. 그러면 YOLO 이게 뭐냐면 YOLO 가자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트렌드입니다. 20대 트렌드예요. YOLO 하자. 우리 술 먹어. YOLO 가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살아, 두 번 살아. 아니, 우리 인생 두 번 살아? 한 번 살지. 가자라는 거예요. 그냥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술 먹어? 또 2차 YOLO 하면 가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이거라는 거예요. YOLO. 자, 뭘 사고 싶습니다. 인생 뭐 한 두 번 살아? 한 번 살지? 사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 시대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뒤가 암울하죠. 암울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누구도 미래학자들도 누구도 시대가 밝지 못하다라는 얘기합니다. YOLO라. 우리 다음 세대들 YOLO. 우리 밑에서 문화사역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문화사역에도 그 관사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뺏기지 말래.
우리가 그것을 많이 한다라고 그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도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욜로 다 사, 다 해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욜로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욜로 해야 됩니까? 기도하러 가자. 욜로. Come on baby 욜로. 기도. 24시간 동행 come on. 욜로.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화될 거. 욜로의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You only live once. 이거는 한 번 인생 사는 거. 우리 누가 다음 세계에 뭐 메뚜기로 태어나실 분 계십니까? 여기? 인생 한 번 사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인생을 사실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사, 먹어, 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욜로는 인생 한 번 사는 거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길이죠. 우리가 화요일날 정말 저희 교회 축제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어떻게 평생토록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목사 안수식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보는 분들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5분이 여기서 안수 받으세요. 어떻게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 오시는 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보십시오. 저희 이제 집사님들이 섬기실 텐데 넘치는 교회는 이 간식 나오는 게 틀려.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날 오늘 섬기시는 집사님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게 사랑받는 자들이 가는 길이죠. 아멘? 뭐 한 가지 두 가지 준비하고 아닙니다. 한 6가지 7가지 준비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름도 넘치는 교회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욜로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이랑 그렇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죄에서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죄를 깨달아 다시 일어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크게 넘어질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주 앞에 설 때 그때 다시 일으켜 주세요. 아멘. 제가 만약에 이 앞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 걸어가지 못했던 걸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밖에 안 돼요. 그건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어떤 길이 앞이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넘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죄 가운데 벗어나십시오. 죄 가운데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 시간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사단은 죄로 밀고 나가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 파괴돼서 저는 눈물을 흘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이 침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바벨론 때문에 무너지고 너 포로당해 계속 예레미야에서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축복된 백성, 은혜되는 백성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시고 주님 앞에 서길 바라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우리 찬양할 때도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시죠.